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꺾이지 않는 더위와 싸우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곧 가을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5장에서는 부부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했고, 오늘 본문은 부부 다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모와 가족을 떠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직장에서의 윗사람 아랫사람의 관계에 관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며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자라나는 시간이 다르고 그때의 가치관이 달라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차입니다. 세대차.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또 자녀는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부모를 바라보면 어떤 영역에 부딪힘과 답답함과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위 세대차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는 부모의 관점으로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자녀들은 도망치고 거기에서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자녀의 관계 안에 깊은 한 가족됨, 깊은 사랑의 관계보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공경이 있는 순종을 먼저 자녀들에게 권합니다. 공경은 있는 그대로 높여 인정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조차도 꺾어내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부모에 대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것저것 나의 관점으로 따지기 전에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부모에 대한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그 약속은 이 땅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의 어쩌면 첫 번째 조건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부모를 평가하기보다 부모님 그대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하나님 대신하여 보내신 분으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아비들에게 말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열받게 하지 말라, 이런 뜻도 되지만
너무 강요하거나 나의 삶의 방식이나 나의 경험으로 억누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할까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 양육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어떤 노하우,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말을 그냥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서고 자녀를 함께 세우는 것, 이것이 순종함으로, 공경함으로, 사랑함으로 한 가족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 버릇없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유, 내가 왜 왕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꼰대라고 자녀들이 말하죠. 그러나 또 자녀들은 옛사람의 얘기, 옛날 얘기로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 이 생각 또한 문제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같이 취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지켜가는 것, 그 가운데 참된 공경과 사랑과 양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5절 이후에는 종과 상전에 관한 관계에 관해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전, 종의 주인들은 서로 이 종을 바꾸기도 하고 거래하기도 하고 또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생사의 모든 권한을 이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인들은 종을 향하여 짐승보다 더 낫지 않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종들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이 종들을 돌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아지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 앞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이것이 상전이 가져야 할 자세고, 종들 또한 그렇습니다. 물론 억울함이 있고 불필요한 무시당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 나의 주인에게 순복한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하나됨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 가운데 깊은 가족됨에 사랑이 흐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지는 이 땅의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라면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녀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니까 나의 종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상전을 향하여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동등된 존재, 서로의 사랑의 존재, 서로 섬겨야 할 존재, 귀히 여김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강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나눔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또 부모 자녀들이, 또 지역 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그 소유가 내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맡겨진 것이기에 그분 뜻대로 잘 사용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서로 사랑으로 만날 수 있고, 서로 존중으로 만날 수 있고, 서로 도움의 관계 안에 함께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은혜를 기대함으로 오늘 저녁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또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시 우리가 서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눔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된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이란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김함으로 그 존중을 서로에게 보이고 서로에게 나눌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며 공경하며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양육하며 내 앞선 자를 존중하고 그 군의를 인정하고 내 뒤에 오는 자를 위하여 배려하고 사랑으로 안아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늘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명, 사명을 알아 다시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